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다른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하고 조금 무서운데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롭고 친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신학맛집 박민수 목사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좀 다르게 느껴진다.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징계도 많이 하시고,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롭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조금 어두운 이미지, 신약의 하나님은 조금 밝은 이미지, 우리가 이런 느낌을 무의식 중에 많이 받고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착시 현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한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논리를 성경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모두 한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약의 하나님은 더 좋은 분으로 느껴지고 구약의 하나님은 조금 그거보다 못한 분처럼 느껴지는지, 그 착시 현상의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근거, 모든 소스는 성경입니다. 중요한 건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다른 각도로 해석하려고 해도 성경에서 직접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포커스는 결국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나요? 신약에 나오나요? 신약에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약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싶은 우리의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재밌는 영화 한 편을 관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장면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죠? 바로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마 어벤져스 최종편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어벤져스 최종편을 보고 나면 우리가 다 같이 기억하는 한 장면이 뭐죠? 이거잖아요. 분명히 영화를 볼 때는 앞에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봤는데 끝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흐름이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게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사랑의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모두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면서도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분이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지적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욕설에 가까운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즉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셨고 똑같이 죄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면서 미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클라이막스만 기억하는 거죠. 선택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만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하나님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건 조금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약 설교를 더 많이 듣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많은 통계에서 입증이 됐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설교의 본문이 구약이 더 많으냐 신약이 더 많으냐 통계조사를 하면 항상 신약 성경이 더 많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동일한 한 하나님이라면 약간 기울어진 이 균형을 다시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누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구약을 설교하시겠습니까? 신약을 설교하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무조건 신약 설교할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 할 겁니다. 왜? 성경의 목적이 예수님 믿으라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균형 있게 설교하면서 교육해야 할 의무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약의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기억하고 거기에 더 많이 집중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보다 더 악하거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이 사실은 성경에 나온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난폭하고 징계하시고 엄격한 하나님이시다. 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꼭 수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죄에 대해서는 항상 미워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믿고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